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이제 얘기 중에 옥시부인전이라는 이제 그 이- 책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구덕이라는 노비의 얘기가 이제 주로 있는데 드라마로도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옥시부인전에서는 노비의 딸로 태어난 이제 구덕이, 그러니까 구덕이처럼 살라고 구덕이라고 지어줬어, 이름을. 네, 그 사람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다루는데 이 구더기가 어릴 적에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진다. 근데 그 주인이 보기에는 병들면 약값만 들지 아무 쓸모없다 생각해서 생매장을 시켜버립니다. 그걸 어린 딸이 봤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노비신 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또 자라니까 주인이 자기를 성적 놀이개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낫을 가지고 그냥 저항하다가 주인의 몸에 상처를 좀 내고 도망을 나왔습니다. 쫓기는 신세가 된 거죠. 추노ప్పు를 풀고 뭐 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 아버지와 함께 도망을 치게 돼요. 그 후에 이제 주막에서 이제 일하다가 유럽 양반 가문의 이제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그 양반과 또 뭐 드는 이제 거기에 따른 노비들도 있을 것이고 노예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딸이 하나 있는데 태영이라고 그래요. 그 둘이 친하게 지내는데 굉장히 이 사람은 좀 자유주의적인 그 다른 사람에서 평등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라에서 또 돌아오는 그 길인데 그 인연으로 그 집에 양딸로 이제 신분을 이제 그 집에서 격상해 주겠다고 이제 제안을 했어요. 이제 그걸 받아들이냐 마느냐 해서 고민을 하는데 하적들이 쫓아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제 주막을 불태우고 거기 있는 사람들 죽이고 재물을 챙겨갑니다. 그 와중에 그 사람들이 죽고 구더기도 거기에서 여기에 그 태영이라는 그 양반 딸을 구하려다가 결국은 못 구하고 자기도 불길에서 이제 죽어가는데 그 태영이가 하나의 자기를 나타내는 표식의 그 귀중품을 하나 주면서 이걸 네가 가져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놨어 일단.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깨보니까 그 양반집 아랫목에 누워 있는 거예요, 자기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야, 태영아, 내가 네 할미다. 나이 드신 분이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어릴 적에, 십몇 년 전에 어릴 적에 중국에 갔다가, 청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기 때문에 잘하면 모르잖아요. 나이가 든데 분명히 그 반지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내 손녀자 맞잖아요. 간지까지 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손녀인 줄 알고 챙기는 거예요. 몸이 다 나아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내치지 않고 야 그래 이왕 온 거는 우리 집 딸이야. 우리 집 손녀야. 하고 받아들여 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태영을 대신해서 이 구더기가 살아가는 게 이제 신분이 세탁이 된 거죠. 그러나 확실하게 세탁이 된 거 아닙니다. 어디까지 나라에는 노비로 등록이 돼 있어요. 계속해서 추노꾼을 피해 다니고 한쪽 마음에는 야, 언제 내가 붙잡힐지 모르니까 주의해야 되잖아요. 함부로 소문도 못 내고 조용히 하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입단속을 시키면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굉장히 또 이 사람이 천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제는 옥시 가문의 사람으로서 그 딸로서 이제 성씨 가문의 현감의 아들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양반집의 손조가 돼가지고 양반집 아들과 혼인을 하게 돼요. 자, 그랬는데 혼인하고 얼마 살다가 현감이 모함받아서 죽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그 남편의 집안을 있게 세우는데 큰 일을 감당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쭉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름을 물려줬던 그 양반집 옥시 집안의 그 딸 태영이의 소원대로 외지부가 됩니다. 외지부가 뭐냐? 변호사예요. 변호사 역할을 해요. 왜 이게 변호사 역할을 가능하냐면 이 구더기가 얼마나 머리가 좋냐. 한번 쫙 본 거 그냥 애워요. 그대로 애워요. 예, 요즘에 보물섬이라는 드라마에 그런 사람이 안 나오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아무리 암호가 뭐 열매, 31자리 암호인데 한번 쑥 지나가는데 싹 애워버리는 거예요. 노트가 필요 없어요. 자기에게는. 그냥 한번 보면 아는 거지요. 그렇게 이제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법률서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걸 한번 쭉 보면 그대로 하는 거죠. 어릴 적에 이제
지나다니다가 양반집 도령들이 서당에서 글을 배우는 거 보고 귀담아 들은 것이 다 자기가 노비로서 이 한자를 다 아는 거예요. 똑똑하죠, 굉장히. 그 신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외지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주인에서 정치가 들통이 나버립니다. 다시 노비가 된 거예요. 주인한테 돌아가려가지고. 다시 이제 포악한 주인의 딸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갖가지 핍박을 당하고 서러움 당하면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노비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극심한 고통과 억압을 의미합니다. 노비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인일 거예요. 심지어 애를 낳으면 애까지 주인일 겁니다. 그래서 자기 거라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잔혹한 주인을 만나면 그들의 삶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많은 노비들에게 이 노비 신세를 벗어나기만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그것이 이제 인생 최대의 꿈이자 환상이자 목표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인류사에 별로 없는데 구약시대 이스라엘에는 그게 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는요, 노예라도 동족인 사람, 동족 히브리인 노예는 7년, 6년 일하면 7년째는 해방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세상의 어느 나라 법전에도 그렇게 되는 파격적인 규정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같은 동족에게 노예가 되는 경우에는 빚을 잔뜩 졌어요. 그러면 했는데 예정보다 내 사업이 안 됐거나 그랬을 때 빚을 못 갚잖아요. 그럼 노예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워낙 힘들어가지고 도둑질해서 남의 물건을. 근데 배상할 능력이 없어요. 보통 도둑질하면 4배, 5배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 4배, 양이나 염소 같은 경우는 이제 4배, 소 같은 거 일하는 것은 5배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그 집에 능력이 없으면, 갚을 능력이 없으면 이제 종이 됩니다. 그런데도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내 동족이다 그러면 이걸 노예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노예 역할을 하지만은 거기에서 고용된 노동자다. 요즘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 와가지고 고용시킨 것보다 훨씬 잘해줘야 돼요. 그 사람보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에서 고용을 시키잖아요. 이 고용자 대우를 해줘야 돼요. 노동법 위기하고 뭐 하듯이. 그리고 6년 일하면 자유. 근데 그 6년 안에 50년째 돌아오는 희년이 중간에 들어있다면 무조건 또 해방이에요. 네. 근데 이방인 만일 종이 됐다 그러면 그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영구한 주인의 소유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이 있는데 그럼 누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종으로 삼으려고 하겠어요? 아니 이방인으로 삼으려고 하겠어요? 이방인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아주 후속까지 상속까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종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히브리 사람일 경우는 역시 7년째 되는 들 해방시켜줘야 되고 네, 그렇게 이제 하죠. 자, 다른 나라 사람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해당이 안 됐죠. 주변 나라도 오직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만 해주신 거예요. 지금부터 3,400년 전에 그런 법을 주셔가지고 그것이 이제 유일한 출구인데 그걸 법제화로 해놓은 데가 유일하게 이스라엘이에요. 3,400년 전에. 다른 나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불합리하고 참담한 현실 속에서 개인의 자유조차도 철저하게 짓밟혔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국가적으로 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노예를 삼는 것도 문제지만은 국가적으로 노예를 삼는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적으로 힘들어지겠잖아요. 그게 국가적으로 제도가 된다면 그 사회가 얼마나 우울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아주 내공하겠죠. 이거 중간에 큰 소리 한번 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얼마 전에 바꿨는데 둘 다 그러네요. 이상하네. 자, 그 사회가 굉장히 놀랍죠. 근데 불과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거예요. 일본에게 이제 자유를 억압당하는 상황에서 우리 민족이 이제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잠깐 다 아시겠지만 되돌아봅니다. 1910년에 일본은 강압적으로 한일 병합조합, 병탄조합 이렇게 합니다만 그 조약을 통해서 힘없는 대한제국을 강탈하고 식민 지배의 길을 열었습니다. 일본의 지배 그들을 한국인의 삶 전반에까지 깊이 스며들었어요. 겉으로는 토지 조사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소문을 냅니다.
토지를 이렇게 신고를 하면 일본 사람들이 빼앗아 간다더라고 소문을 살짝 내놓고. 그러면 신고를 마음 놓고 할까요, 못 할까요?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신고한 것만 인정해 주고 신고 안 한 건 뭐예요? 국가 거. 일본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농민들을 그 땅을 빼앗고 또 무거운 세금으로 민중을 옥죄인 겁니다. 우리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압박하고 일본어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일본 문화를 강요하고 민족 말살 정책을 갖다가 하고 한 거죠. 언론과 출판, 집회 우리 같이 이렇게 마음 놓고 뭐 대한 독립에 대해서 얘기한다든가 그 손도 못 끌 일이죠. 기본적인 자유가 억눌렸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에 대한 가혹한 탄압이 이제 자행된 거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밟고 밟아도 암흑 같은 시대일지라도 희망의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간 민족 자결주의 우리는 잘 알 겁니다. 일선 대통령이 했던 거. 그 민족 자결주의가 조선인을 독립의 가능성으로 이끄는 촉매제가 된 거예요. 아, 우리도 희망이 있다. 미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지금 해야 된다. 이 세계적 조류가 국내 독립운동의 동력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3.1운동에 이러한 그 역사적 사건의 밑거름을 이제 마련한 거예요. 여기에 힘을 썼습니다. 1919년에 1월 21일 고종 황제 도련한 이제 사망. 이걸 보고 이제 국민들 사이에 저거 뭐 일본 사람들 죽였니, 음모니, 어쩌니 뭐 별만 하겠죠. 왜냐하면 이미 그 앞에 그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일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예민하겠어요. 그래서 국민적 비애와 함께 대중의 분노를 한껏 끌어올리는 계기가 된 거예요. 고종의 죽음을 둘러싼 일제 독살설을 막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뚜껑이 열리기 직전입니다. 그때 2월 8일에 일본 동경에 있는 조선인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독립 의지를 천명하고 3.1운동으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이제 도화선이 된 거죠. 이 3.1운동이 일제 폭정 아래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던 우리 민족의 염원과 울분 그리고 당시 전 세계를 휩쓴 민족 자결주의 바람이 결합된 역사의 필연적 결과물이라는 거죠. 1919년 3월 1일에 조선의 독립에 대한 강렬한 영혼이 외침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눌러왔던 그 민족적인 분노와 희망이 모여가지고 용광로에서 막 녹아든 샛불처럼 그 아니면 그 화산할 때 용암이 퍼져나와서 막 빨갛게 분출되어 나온 것처럼 그렇게 나온 거죠. 자, 이렇게 나온 게인데 지금 1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처럼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치려고 할까요? 어느 통계가 보니까 어, 일본 사람들은 한 40%가 그렇게 한답니다. 일본의 청년들은. 중국은 15%가 한답니다. 한국은 11%가 그렇게 하겠대요. 누가 안케 조사를 해봤어요. 네,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나라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너무 개인주의로 돼가지고 나만. 물론 너무나 바쁘죠. 얼마나 바빠요. 학교 시절에 공부한다고 찌들려 있죠. 졸업하자 공부 끝나면 그 취업하기 위해서 난리를 치죠. 끝나고 취업을 하면 또 마음 놓고 사나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과 전투 같은 게 하루하루 사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근데 우리 청년들 정말 볼 때마다 저는 안쓰러워요. 예, 말은 못하고 있지만 저거 얼마나 힘들게 살까. 정말 안타까워요.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야, 옛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 정말 힘들어요. 예, 저것들 조금만 쉴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해주고 뭐 해달을 해요. 네, 네. 뭐 함부로 저는 뭐 좀 하자수도 못 하겠어요, 지금. 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직장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사회의 노예가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건 일종의 새로운 노예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 자영업하면 뭘 하나요? 그거 매출 제대로 안 오고 또 매출이 나오면 뭘 합니까? 매출 또 팔면 팔수록 손해 나는 경우도 많은데. 예.
그러니까 전부 이 시스템이 힘들어진 세상이에요. 이렇게 힘든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저는 주일에 뵐 때마다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봐주신 것만 해도. 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시는데. 근데 국가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자유를 잃으면 노예가 되고 국가적으로 자유를 잃으면 식민지 백성으로 노예 집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처럼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자유는 매우 귀중한 가치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고통당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얽매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기서 말한 종의 멍에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굴레에 묶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유대주의라는 이단에 빠진 거예요. 이 바울이 이방인들 갈라디아 지방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복음 전해주면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야 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이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또 다른 교회로 갔잖아요. 다른 데 가서 선교한다 갔잖아요. 그 사이에 유대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온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원래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은 날 때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딱 하나 십자가 부활만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이방인 사람들 보니까 원래 자기는 날 때부터 율법을 지켰잖아요. 유대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부터 율법을 갖다 읽고 듣고 해가면서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날로 먹네?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되는 거야, 이거. 이런 엉뚱한 일이 있으니까, 야, 이거 무슨 소리냐? 너네는 말이야. 이거 더 해야 돼. 우리는 날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만 거기다 얹으면 됐는데 너네들 안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유월절도 지켜야 하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렇게 한다요? 돈을 갖다 공짜로 그래 믿는다는 거. 근데 돈 한 푼 안 되고 뭐 그냥 그렇게 하느냐. 하잖아. 또 이단들이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거 지금 바로 잡으려고 이 갈라디아서를 쓰신 겁니다. 예.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4장에서 이것을 경계하는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 사라와 하갈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한 거예요. 아브라함 집안에 두 종류 아들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그의 아내 사라의 그 그 사라의 몸종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이 먼저 낳았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결실로 태어난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이었잖아요. 이 두 아들의 자손 때문에 지금도 세계가 그냥 막 시끌시끌하잖아요. 예, 지금도. 예. 중동 전쟁의 문제가 뭐예요? 이슬람권과 기독교권에 계속 싸우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아들이 오늘날에도 서로 다른 신앙인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일부는 이삭과 같은 유형의 신앙인이에요. 또 일부는 이스마엘과 같은 율법적 신사, 즉 종교인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날 두 종류의 신앙을 갖다가 조금 더 이렇게 이해를 해봅시다. 원래 고도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녀의 신분이 누구에 의해 결정되냐면 엄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비록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누가 그들을 낳았는지에 대해서 신분과 운명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왕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자, 왕비가 나오면 왕비가 딸을 낳으면 공주. 근데 저 밑에 그냥 저 밑에 해가지고 궁녀를 통해서 낳았다 그러면 뭐예요? 옹주 그럽니다. 옹주. 틀려요. 근데 일반 서민들을 내려면 아예 훅 내려가요. 엄마하고 같은 급이 내려갑니다. 엄마가 천민이면 같은 천민이에요. 네. 이렇게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자유인이면 자녀도 자유인이에요. 엄마가 종이면 자녀도 종입니다. 근데 교회 또 말씀 안에서 이제 신부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영적인 어머니죠,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교회가 어떤 건지 이렇게 기준 한번 보십시다. 교회도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억압받는 교회, 지금 하갈에 비슷한 거예요. 계속 뭐 해야 된다 하고 그냥 해라 하면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 그 많죠. 들어보면. 근데 특별히 이단으로 갈수록 그게 좀 세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거 하면 뭐 내가 총동되고 이거 하면 계급장 따듯이 하나 뭐 주고 한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 겁니까? 반면에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는 교회라서 살아야 그때 이해가 됩니다.
이 두 여인 때문에 서로 다른 유형의 자녀들이 태어났죠. 육체 계획에 따라 태어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죠. 약속과 믿음으로 태어난 사라의 아들 이삭이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가지 종류의 유형의 신앙이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아들은 아무리 주인이 뭐 하더라도 똑똑하고 그 종이 똑똑하더라도 상속자로서는 일단 죄예요. 물론 주인의 아들이 없다고 하면 좀 이제 2차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10년이나 형이고 뭐 똑똑하고 장자지만 아브라함 받은 장자지만은 그런데 상속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삭은 그 엄마가 자유이기 때문에 상속자예요. 아무리 뭐 해도. 그래서 죄사함과 구원의 평안을 경험하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죠. 자, 여러분 어떤 신앙의 성격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약속이라든가 복음에 의해 거듭난 성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이나 행위나 공로나 뭐 그런 걸로 의존한 신앙을 살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종이냐 아들이냐 이 차이예요. 내가 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들의 신앙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노예 상태에 머물리느냐 아니면 자유를 얻은 상태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자, 종은 자유도 없고 이제 상속도 없습니다. 계집종과 그 자녀는 쫓겨나면서 육체에서 난 자들은 상속을 받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자유인의 아들은 유업을 받아요. 상속을 받아요. 유업은 어떻게 줘요? 은혜로 주어져요. 아무리 땡땡이를 하더라도 아무리 뭘 못하도 아들이니까 물려주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상속법이에요. 이게 상속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을 잘한다든가 어떤 공로를 세웠다든가 어떤 행위를 잘한다든가 이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아들이다. 이것 때문에 값없이 주어지는 게 유업이에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믿음 하나로 살았다면 여러분은 상속권이 있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뭐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천국 갈 거야. 나는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막연하게 살다면 아직도 아들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과거 어떻게 해요? 본질적으로 이 복음과는 멀리 떨어진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믿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게 됐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입니다.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자 천국의 상속자예요. 근데 율법 아래 얽매여진 종으로 다시 돌아갈까 하는 그런 자유인이 있을까요? 멀쩡하게 살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우리 가장 최근에 군대 가왔던 이 두 사람한테 얘기해 본다면 다시 군대로 돌아갈 거예요? 그냥 무슨 헛소리 하세요, 목사님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저를 웃네. 우리 예. 어떤 청년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쳐다도 안 보고. 예. 그래죠. 또다시 그대로 돌아가려면 이게 뚜껑 열리죠. 네. 근데 이 자유인은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가지고 이단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에 대처하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매일마다 성막 메시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좀 귀찮더라도 그 메시지 꼭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안에는 아마 끝날까 내년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성만만 가지고도. 자, 하여튼 간에 100여 년 전에 국력이 약했던 시절에 열강덕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자유를 상실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35년간 자유를 상실했죠. 이거 우리 믿음 생활에도 이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행복하지 않으면 오늘날에 우리 역시 위험한 거예요. 이단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율법과 죄의 속박에 얽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율법죄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항상 구원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종의 멍에를 스스로 감당하지 말고 오직 자유를 누리는 성도로 살아갈 거예요. 아까 옥시부인전 마지막을 또 얘기해 드려야죠. 네, 다시 노비가 된 구더기가 이제 가짜 옥토갱이가 근데 자기가 보니까 이제 그 광에 갇혔어요. 옛날 주인의 집에 가가지고 광에 갇혔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짜 전염병 사건이 번진 거예요. 가짜 전염병으로 해서 어떤 탄관오리죠. 근데 그걸 해결했습니다. 전염병자라서 증상 있는 자들 한 곳에 모아
주었는데 자기 스스로 가짜 전염병 걸린 것처럼 해서 그곳에 들어가면서 이제 한 거죠. 근데 그곳에서 환자들 먹이고 살피고 치료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이 누구냐 했더니 도망난 노비들이었어요. 주인의 학정에 못 견뎌가지고 도망난 노비들이 와가지고 전염병 환자들이 와 있는 동네에 와서 살면서 그들을 같이 먹이고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짜임이 이걸 갖다가 그기가 이걸 주선해가지고 해결해 줬어요. 해결하다 보니까 상황이 끝났잖아요.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처벌받을 사람 처벌받고 이 노비들이 있어요. 거기서 도와준 사람들이죠. 판결이 나기를 어떻게 하면 야 전주인이 돌아가라. 그동안 도망친 것에 대한 죄는 묻지 않겠다. 그냥 전주에 돌아가라. 그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거기를 어떻게 해서 도망 나왔는데 또다시 돌아가라니.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또 죽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옥탱이도 자기도 지금 도망친 노예잖아요. 손을 들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외집을 또 하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 전염병 환자들에서 치료한 데 엄청난 도움을 줬으니까 이 사람들 돌려보내지 말고 자유를 좀 주자고. 그들끼리 모여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편히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근데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 이제 됐죠. 그럼 누구만 남은 거예요? 자기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니금 부사가 이렇게 합니다. 야, 너는 어떡하냐? 왜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구더기는 생각한 거예요. 나는 지금 주인을 갖다가 해치려고 했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고, 어쨌든 간에, 원인이 어떻게든 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는 도망난 노비고, 나도 광상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처분이 내려도 난 상관이 없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주의 뜻대로죠, 정말. 예. 그러니까 아무런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황리금무사다. 자, 구더기는 왕의 어명을 받아라. 그리고 꿀을 앉혀가지고 교지를 내립니다. 자, 근데 거기 교지에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면천을 교지해요. 지금 말하자면 노비 신세를 면하게 해준다는 거. 자, 구더기가 노비로 가니까 그동안에 이 구더기가 옥태영의 신분으로 외집으로서 수많은 좋은 일을 해왔는데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왕에게 쫓아가고 성균관을 동원하고 막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상소물 막 올리고 그리고 쫓아가가지고 이제 그 신문고에다가 때리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국가에다 요청하면 하죠. 근데 뭐 때에 따라서 5만 명 또는 10만 명에 따라서 정부가 답변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한두 사람 해가지고 답변 안 하죠. 그럼 어떨 때 답변하냐면 격쟁을 하는 게 있어요. 격쟁. 왕이 있을 때 왕을 가는 길을 가로막고 내 말을 들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무조건 갔다가 20대인가 몇 대인가 뭐 100대인가 20대인가 때린대요. 그게 권장을 치는 거죠. 그게 격쟁이에요. 그리고 나서 너 왜 여기 있었냐고 물어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그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격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들어주고요, 왕이. 그걸 왕에 들어주고 이제 노비를 면하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이제까지 옥탱은 가짜로 살았잖아요. 마음 졸이면서 제대로 뭐 결혼을 했지만은 결혼 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예, 하루하루 마음 졸이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완전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왕이 너 이제부터 노비 더 이상 노비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죄와 율법에 매였던 우리를 속박해서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자유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약속의 아들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궁극주의 국가의 일원입니까?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입니까? 자유로운 민주시민입니다. 맞죠? 아직도 나는 일본 천황의 그 한국 신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셔요? 뭐 그런 소리 잘 안 들어보셨겠지만은, 예. 신앙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율법의 종입니까? 예. 여러분, 죄 얽매임 속에 살아가는 노예가 아니라 더 이상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자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아들이 믿어야 할 약속이 뭐냐는 거예요. 아들이 믿는 약속이 뭐냐는 거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아들이 믿어야 할 약속은 뭐냐는 거죠. 우리 한번 이제 복습을 해봅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거죠. 죄값으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다는 진리를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대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알법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죠.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고 자유를 누리게 되죠.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 명밀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오늘처럼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이 성찬식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그 대속의 희생을 기념하는 거룩한 의식이에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과 천국 상속자의 지위를 다시 확고하게 되새기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얼굴을 직접 뵙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게 성찬식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한 발 한 발 같이 걸으면서, 야, 내가 너와 같이 있어. 네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보다 더 힘들겠어?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신 것보다 힘들겠습니까? 그거 생각해보면 맞지요? 내 거 더 힘들어 하시는 분 혹시 계셔요? 물론 느낌적으로는 내 것이 더 힘들 것처럼 보여요. 항상. 내 고통과 다른 사람 고통이 있으면 다른 사람 고통이 아무리 크다도 내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인데,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주님도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서. 주님은 죄 없는 분이에요. 나는 죽을 인생이고. 근데 죽을 인생은 나를 위해서 죄 없는 분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 받아들인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자유를 주셔서 자유케 하셨잖아요. 율법 유혹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죄의 권세로부터 구속시켜 주셨잖아요. 이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도록 하는 게 우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신의 희생제물,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쓰셨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깊이 새기고 감사하며 믿음의 그릇이 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자유를 소중히 지키십시다. 하나님께서 값비싼 희생을 치르시고 주신 자유를 귀하게 소중히 여기시고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13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와 율법의 얽매임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